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City,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3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형제자매 welcome you.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3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부활절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활절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구주이시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인터넷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분들과 교회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스워스와 리차드 엘리엇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불렀고 이제 승리한 나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제임스 R. 레스번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eternal Father in heaven,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종려 주일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고 고통 앞에서 움츠리지 않으셨던 그분과 겟세마네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겪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모임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기술과 통역과 음악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성신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사랑하고 더 잘 섬기며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from 12사로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이신 카밀 앤 존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은밀한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12사로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과 70인 정원회의 가즈이코 야마시타 장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s President Oaks has noted, today is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과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 그리고 며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절 일요일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절대 잊지 맙시다. 또한 부활절 동안 무덤을 이기신 구주의 승리와 보편적 부활이라는 선물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될 가슴 벅찬 기쁨을 잃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칠 시련 및 십자가형을 겪기 전날 밤 사도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성스러운 중보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께 이렇게 간정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나의 사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온정을 담아 간청의 대상을 모든 믿는 자들로 확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거듭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에녹 시대의 시온성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약 전서에서는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우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미주리주에서 초기 성도들이 시온 건설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그들이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치 단결의 정신에 따라 단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곳의 백성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묘사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고대 몰몬경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과거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침례 등에 관한 논쟁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논쟁 가득한 오늘날, 특히 주로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여야 할 교회에서 어떻게 단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해법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때로는 의견이 너무나 갈려서 다른 근간이나 이름으로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일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며 각자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영역을 지닌 이원적 존재이며 때로는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도 영과 육을 지닌 존재셨습니다.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내적 화합을 이루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에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영과 성령이 육신을 다스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할 때를 대비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회개의 은사와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한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다 같이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그분의 크고 첫째라는 계명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이루는 단합은 첫 번째 계명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두 번째 계명, 즉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커집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구주의 더 높고 거룩한 표현대로 따른다면 즉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더욱 온전히 단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셨던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단합을 이룰 방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 육적인 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킬 것이며 만일 두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면 그들은 각각 스스로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켜 서로 싸울 것이며 만일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면 한 사회가 커다란 압박과 다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면 범세계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널리 적용되는 것과 같이 화평의 복음도 그러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는 자신의 내부에 화평을 얻으며 만일 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 화평을 얻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만일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향유하며 세상사를 다스리는 국가가 많을 때 그제야 비로소 세상에는 전쟁의 북소리도 전장의 깃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의견 차이 및 충돌과 분쟁을 해소하거나 내려놓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교회 역사에는 분열을 극복한 극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B.H. 로버츠로 알려진 브리검 헨리 로버츠 장로는 1857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오늘날 우리가 70인 회장단이라 부르는 70인 제1평의회 일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로버트 장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회복된 복음과 교회를 불굴의 의지로 유능하게 수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로버트 장로의 봉사는 1895년에 분쟁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BH는 유타가 주로 승격될 때 주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회의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 의회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지만 이것을 제1회장단에 알리거나 그들에게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1회장단 보좌였던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BH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권총회에서 그를 질책했습니다. 로버트 장로는 선거에서 졌고 스미스 회장의 발언이 자신의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몇몇 정치 연설과 인터뷰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활동적이던 교회 봉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열린 제1회장단 및 12서로 정원의 일원들과의 기나긴 모임에서 BH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나중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로버트 장로에게 입장을 재고하도록 3주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70인 정원회에서 해임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도인 히버 제이 그랜트와 프랜시스 라이먼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BH는 처음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과 성령이 승리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도는 BH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멸감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화해를 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랜 기도 끝에 로버트 장로는 그랜트 장로와 라이먼 장로에게 자신이 정원의 형제들과 다시 단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1회장단과 만난 로버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갔고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빛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힘입은 BH 로버츠는 생애 마지막까지 충실하고 유능한 교회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를 통해 또한 단합은 단순히 모두가 제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BH 로버츠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귀, 눈, 머리, 손, 발처럼 때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두 한 몸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다른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단합에는 동일함이 아니라 화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연합하고 신앙과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도 정치적 사안이나 응원하는 운동팀, 좋아하는 음식과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품고 대립하거나 다투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런 일을 없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1년 전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국가나 다른 사람의 행위는 물론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간청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끝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마음이나 생각은 모두 묻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이든 증오이든 독설이든 간에 모두 묻으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결국 시온에서 하나가 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하나가 될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함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 주간에 있었던 일들과 구주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모든 것을 극복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과 성약으로 맺어진 우리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불멸과 영생이 그분을 통해 실제함을 증거합니다. 이 아침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며
그분의 부활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ith faith in Jesus Christ, 중풍병자를 돌보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기적에 관해 들었던 말에 희망을 품고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지붕을 드러내고 그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곳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곧장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and took his bed and departed for home, glorifying God. 그렇다면 우리는 중풍병자를 돌보던 친구들에 관해서는 무엇을 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주께서 그들의 신앙을 알아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구주에 관해 보고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증인이 된 그들은 매우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던 치유를 주셨습니다. 오래 앓던 질병에서 비롯된 고통, 그리고 장애라는 결과에 대해 육체적 위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주께서는 그의 죄를 씻어주시며 영적 위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돕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위안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위안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에서 비롯된 부담과 결과에서 구제될 수 있고 연약한 면면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성약을 맺었으므로 구주를 도와 어려운 이들에게 현세적 영적 위안을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세상을 이기고 안식을 찾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진정한 안식을 위안과 평안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무한한 속죄로 우리 개개인을 연약함과 잘못과 죄에서 구속하셨기에 또 그분께서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짐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지금의 이 위태로운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입니다. 우리는 각자 상징적인 의미에서 배낭을 지고 있습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거나 물건을 싼 보자기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여기서는 생각을 돕기 위해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배낭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짐을 이 상징적 배낭 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짐은 배낭에 든 돌과 같습니다. 돌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며 한 행동에서 비롯된 돌,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 그릇된 행위, 불친절에서 비롯된 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 돌, 예컨대 질병, 고통, 만성질환, 슬픔, 실망, 고독, 자연재해의 영향 등의 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외칩니다. 필멸의 짐, 곧 비유적 배낭에 든 이 돌들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안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곧 위안과 평안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우려면 우리는 구주와 함께 멍에를 지고 우리의 짐을 그분과 나눠지며 그분께서 우리가 진 짐을 들어올리시게 해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설명하셨듯 이는 곧 하나님과 성약의 관계를 맺고 그 성약을 지키면 삶의 모든 면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힘과 구속 권능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를 홀로 감당하려 할까요? 구원 투수가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기다리는데 왜 지친 투수는 마운드를 떠나지 않으려 할까요? 구원자가 함께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홀로 골대를 지키려고 할까요?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을 벌리고 서서 기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깨끗이 하고 강화하며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대체 왜 우리는 혼자서 돌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자존심이라는 오랜 악습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걱정할 것 없다고. 내가 해낼 거야. 희대의 사기꾼인 사탄은 제가 하나님을 피해 숨고 그분을 등지며 홀로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홀로 씨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하기를 선택할 때 저는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주께서 주시는 위안을 통해 축복받습니다. 몰몬경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엘마의 백성들은 부역이 지워지고 감독자들 아래 놓임으로써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지당했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냈고 그분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그러자 그들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습니다. 성약을 지켰던 이들은 안심, 더 큰 인내와 즐거움, 가벼워진 짐과 그 결과로 가벼워진 마음,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의 형태로 위안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진 상징의 배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토한 회개는 우리가 진 죄라는 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선물을 통해 주님의 자비는 공의에 무겁고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요구에서 우리를 구제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함으로써 내가 지게 된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몸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우리의 짐을 구주께서는 어떻게 덜어주실까요? 그분은 주로 우리를 통해 그러한 위안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서 성약을 맺은 회원으로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로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현세적 영적으로 구제하고 위안을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구제하고 위안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합니다. 짐을 서로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같이 되어가며 그분이 주시는 위안을 얻습니다. 위안이란 무엇일까요? 위안의 영어 단어인 relief는 고통, 문제, 짐이 되는 것을 없애거나 가볍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것을 견딜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나 합법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앵글로 프랑스어인 이 말은 일으키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렐레베르와 다시 일으키다라는 뜻의 라틴어 렐레바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안이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분명 다시 살아나셨음을 간증합니다. 무한하고 애정어린 속죄를 이루신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서시어 우리에게 부활하고 구원받고 승형하여 그분과 같이 될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안은 영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여인과 같이 저는 큰 기쁨으로 빨리 가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Bring the word that he is risen. In the name of 예수 our Savior.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fulfillment of the prophecy given to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주어진 예언을 성취하시며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나귀는 유대의 왕권을 뜻하는 고대의 상징이었으므로 이는 참으로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에 걸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따라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잎과 여러 잎사귀를 펴놓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날 우리가 종려 주일로 기념하는 이 장엄한 사건은 구주의 이타적인 희생과 빈 무덤이라는 위대한 기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그 운명적인 한 주 동안 일어날 극심한 고통의 사건들을 여는 기쁨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참으로 관대히 주어지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화는 마음을 구주께로 돌이키고 의롭게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은사입니다. 이런 평화를 통해 우리는 필멸의 삶을 향유할 힘을 얻고 지상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1847년에 주님은 개척자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서부로 향하는 길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단합하기 위해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특히 성도들에게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의의 일을 행하고 주의 영의 온유함으로 걷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화평이 약속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의 제자로서 우리는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마음이 함께 맺어지는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투는 것은 구주께서 수호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위배됩니다. 또한 우리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청하셨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관점과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지녀야 할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경전에서는 이런 사랑을 체리티, 즉 자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리티라는 단어는 보통 자선 활동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신체적, 물질적 또는 정서적 곤경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관대한 행동과 기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체리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무언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성품 중 하나이며 우리의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과 평화의 띠인 사랑의 띠로 몸을 두르라고 가르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애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처소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순교하시기 전에 있었던 몇몇 고통스러운 일들에 직면했을 때 이 완전과 평화의 띠를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몇 시간 뒤 배반자 유다와 함께 당신을 체포하러 온 자의 귀를 자비로이 치유해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당하게 고발당하여 빌라도 앞에 서서도 당신에 대한 거짓 고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 로마인 총독의 놀라움을 자아냈던 그때 구주의 마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이 세 비극적인 사건으로 압도적인 슬픔과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을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구주께서 주시는 화평을 도모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구주께서는 특히 사랑, 자애, 인내, 겸손, 동정의 미덕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이런 품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사로서 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웃들의 다른 점과 약점을 더 공감하는 마음으로 더 세심하게 존중과 아량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표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웃을 사랑과 인내, 친절로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품과 약점, 생각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며 나누는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주로 그런 일은 그런 성품이나 생각이 자신의 행동 방식이나 생각과는 다르거나 대립하는 것일 때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화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모든 정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기가 들은 말을 또 옮기는 모습은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소셜미디어는 상대적 진리와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행동을 조장합니다. 규제 없는 디지털 상에서의 대화는 인신공격과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가슴에 상처를 주며 극도의 적개심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니파에는 후기에 대적이 맹위를 떨쳐 사람들이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반대로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 이런 선지자의 가르침을 고려할 때 대적의 책략 중 하나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적대감과 미움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략할 때 기뻐합니다. 이런 행동은 한 사람의 성품과 평판, 자긍심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특히 부당한 판단을 내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 삶에 허용할 때 우리는 사탄의 탐욕스러운 함정에 빠질 위험을 감수하게 되며 대적이 우리 가운데 불화의 씨앗을 심도록 마음에 자리를 내주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의 간교한 술책에 현혹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결과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그분의 화평을 도모하는 우리는 이런 사탄의 책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며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 삶을 파괴하는 그런 해로운 짐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때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현혹되기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지니고 인간의 성향을 모두 다 아시는 구주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위험을 경고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주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
그분이 세상에 주시는 화평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북돋고 돕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변화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해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성품을 추구하고 발전시킬 때 이웃의 어려움을 더욱 살뜰하고 세심히 살피며 기쁨과 평안, 영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과 약점, 불완전함을 더 큰 아량으로 인내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화내고 싶은 충동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성나게 하고 싶은 욕구를 더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소망이 분명히 커질 것이며 그 소망은 우리의 성품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빈 무덤에 기적이 있었던 다음 주 일요일을 기릴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평강의 왕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사랑의 겉옷과 자애의 종려나무 잎을 펼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로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보여진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그분과 함께 걸으며 이 생과 다음 생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Yesterday, my dear 어제 friend, 저의 사랑하는 친구 랜들 K 베네트 장로님은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 또한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복사님들,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에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스테이크 대회에 갈 때면 항상 스테이크 축복사님과 아내분을 만납니다. 축복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온화하고 순종적이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축복을 준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의 나이를 여쭤보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가장 어린 나이는 11세, 가장 많은 나이는 93세였습니다.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당시 저는 19살이었으며 침례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었습니다. 제 축복사님은 매우 연로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1916년에 교회에 들어오셨으며 일본 지역 교회의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위대한 제자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일본어는 알아듣기 조금 어려웠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축복사 분들은 많은 이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기 직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남, 청녀, 부모님들과 또한 감독 여러분, 축복사의 축복은 단순히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합당한 회원은 자신에게 적절한 때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 회원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선 같은 것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제 장모님은 매우 활동적인 회원이셨고 9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상호부조의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권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가장 위안이 필요했던 시기에 그분께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인 여러분,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시간표가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이 35살이든 85살이든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감독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의 새로운 회원 여러분,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당시에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많으신 저의 감독님께서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침례 후에 그것을 받기 위해 준비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성스러운 기회를 준비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이 띈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축복사의 축복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로,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어느 혈통에 속하는지 선언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며 여러분의 생애 동안 지침이 될 약속과 영감 어린 권고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자세히 알려주거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중요한 일생의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축복문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생에서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며 여러분이 합당한 삶을 산다면 이 생에서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은 다음 세상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혈통 선언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약속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약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의 자손 또는 후손은 복음을 받고 신권을 지닐 것이다. 그의 후손의 성역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이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성약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 그것을 읽고 숙고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더 자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리아에게 리아호나를 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표시하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 즉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고자
진귀하고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감독, 부모, 장로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선교 지도자, 형제 및 자매 성역자 여러분, 아직 축복사의 축복을 받지 않은 청남, 청녀, 성인 회원, 새로운 회원이 이를 받도록 준비할 때 부디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되며 이것은 제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복문을 읽고 상고할 때 저는 그 속에 담긴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은 경전에서 나중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축복사의 축복은 그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제 축복문은 제가 30살 그리고 50살 때와는 다른 의미를 줍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에 따라 주어지며 바로 그 영의 영향 아래서 읽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의 의미와 중요성은 그 축복을 주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바로 그 영의 권세에 의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에 말씀을 더하듯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그분들이 주신 성스러운 선물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저는 또한 살아있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그분과 그분의 부활에 집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희생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음을 압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실제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As directed, the congregation 이제 will join.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12사로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케빈 R. 덩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morning session of 이 the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3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In this beautiful 이 Easter season, 아름다운 부활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앙과 믿음을 나누며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몰몬경의 한 놀라운 이야기에는 유력한 집안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엘마라고 하는 이 청년은 우상을 숭배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달변가에 설득에도 능했으며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회유해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마와 친구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마는 땅에 쓰러졌고 너무도 약해지고 기진맥진해져서 자신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고는 혼수 상태에 빠져 사흘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엘마가 한 말에 따르면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며 영혼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마음이 자신이 지은 많은 죄의 기억과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러 오실 것에 관해 어린 시절에 가르침받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뒤 엘마는 다음과 같은 강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가 구주께 신성한 권능을 청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그는 돌연 평안과 빛을 느끼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기쁨같이 그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었느니라.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붙잡다라는 단어를 그는 넘어질 때 난간을 붙잡았다에서처럼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른 손을 뻗어 견고한 기초에 튼튼하게 고정된 무언가를 꽉 움켜잡았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엘마의 경우 그는 마음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라는 이 강력한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힘입어 절망에서 구출되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엘마처럼 극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경험 역시 영혼을 두고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로운 생각에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희생에 생각이 미쳐본 적이 있으며 그 결과 뒤따르는 빛과 기쁨을 영혼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더욱더 의식적으로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우리 영혼의 처소에 붙들어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생각이 열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 되고 구주의 사랑에 담긴 감미로운 기쁨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운다는 것이 오로지 그분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분의 사랑과 생애, 가르침, 속죄 희생 및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후미진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생각하며 모든 것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게 한 경험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비롯되는 무수한 잡념과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성스러운 이미지와 거룩한 경전, 영감받은 찬송가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 필멸의 삶에 닥치는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내 마음 기쁘네. 당신과 함께 거하면 더욱더 기쁘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오래전에 저마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배우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어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부활 권능을 통해 우리가 무덤 너머까지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영생이라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 우리 마음과 영은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살아가고 선택하며 선악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영은 확고한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들의 가르침은 이 생과 무덤 넘어 영생에서의 행복을 향한 지침이라는 증거입니다. 엘마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연차대회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임무수행차 세계 곳곳을 다니는 동안 의롭고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 가운데 영적인 힘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온전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구주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진지하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성찬식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취하는 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에 따른 고립으로 인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의 도움 덕분에 구주의 가르침은 우리 가정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주중에도 구주를 예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러셀 넷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우리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더 섬세하게 단련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성전이 발표되고 완공되면서 우리는 더 자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구주여 구속주이신 그분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그분에 대한 사랑을 통해 보게 됩니다. 덜 중요한 방해물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빛과 성품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인도뿐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 권능은 여러분의 성약의 힘을, 고난의 화평을, 축복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몇 주 전 제 아내 캐시와 저는 맷과 세라 존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 소중한 가족 사진과 더불어 구주를 그린 아름다운 그림과 성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부의 네 딸인 메디, 루비, 클레어 주는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세라는 1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을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가는 날로 계획했었습니다. 딸들이 앞서 돌아가신 가족들을 위한 침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 세라는 12월 마지막 주 가족 성정 방문일을 토요일 대신 목요일로 잡았습니다. 세라는 남편 맷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녀는 암을 진단받은 상황이었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앞으로 2, 3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찬식에서 세라는 뜨거운 간증을 나눴습니다.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자신은 온 마음으로 구주를 사랑하며 그분이 이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고 말했습니다. 12월이 지나가면서 예기치 못하게 세라의 건강이 급속하게 쇠약해져 갔고 세라는 결국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월 29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맷은 전날 밤 내내 세라의 곁을 지킨 터였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친 채 무너진 가슴으로 딸들과 함께 슬픔에 잠겨 집에 도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데 아내가 여느 때와 달리 목요일로 잡아놓은 성전 방문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맷은 말했습니다. 처음에 알림을 봤을 때는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맷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구주는 살아계셔.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곳은 그분의 거룩한 집뿐이야. 맷과 메디, 루비, 클레어, 주는 세라가 가족을 위해 잡아둔 방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그는 딸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세라를 깊이 사랑했으며 그녀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들 구주의 크나큰 사랑과 위로가 깃든 평안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맷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몹시 슬프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훌륭한 구원의 계획을 알기에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저는 이 부활절기에 구주께서 비할 데 없는 속죄 희생을 치르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는 완전하고 확실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굳건하고도 영원토록 머무를 때,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온전히 구주께 집중한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소망과 화평,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Now, what do we hear in the gospel which we have received?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 말을 듣고 미소가 크게 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셉의 환희에 찬 표현에는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는 충만하고 장엄한 기쁨이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세에서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 소리를 질렀으며 지상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면서 계속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행복에 찬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심오하고도 마음에서 우러난 감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선지자 조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계시를 크게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이 기쁨으로 일렁였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가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한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주려고 고대하신 다른 은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은사로는 신권 권세, 성약과 의식,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축복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당신의 가장 높고 거룩한 축복으로 생각하시기에 성스러운 건물을 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귀중한 선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집이 될 것이었으며 또한 성전이 되어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과 말씀과 권세로 이 지상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교회 회원인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들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경험을 통해 이 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 성전 재헌납을 앞두고 우리 종교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방문객이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른 종교의 사려 깊은 지도자 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구속의 역할과 인봉 의식을 통해 가족이 영원히 하나로 결속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다 둘러본 후 저는 그분에게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지도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족을 하나로 결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심을 담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합니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교리는 이토록 분열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 통찰입니까? 이분은 그저 성전의 정교한 건축 솜씨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히 인봉된다는 놀랍고도 심오한 교리에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의 장엄함을 알아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거나 일상적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의 훌륭함과 장엄함을 이를 처음 듣거나 느끼는 사람이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고대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자 성전 건축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가르치며 다른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보다시피 성전 및 그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행해지는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대적은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은 그가 가진 힘의 위협이 되며 그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에서 오는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나하나가 헌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대적의 노력을 무력하게 하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를 구속합니다. 성전 및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대적은 약해집니다. 교회 초기에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되면 어떤 이들은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만 하면 항상 지옥의 종소리가 울려. 하지만 브리검 영은 이렇게 담대하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걸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겠지만 적을 이길 힘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권능과 힘은 우리가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분리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보험은 주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또 다른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강화하는 힘이 필요하십니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전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강화해주는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첫 번째 종려주일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던 1836년 종려주일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날의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시여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곳에서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지니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나이다. 당신의 영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당신의 보좌를 둘러싼 밝고 빛나는 스랍들과 우리의 음성을 합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라고 노래하며 찬양의 환호를 외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들 곧 당신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치게 하시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합시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기쁨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those who have spoken to us.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This is the Christ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티에리 K. 무톤보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Voice of my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t's a 사랑하는 joy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듣기 바라시는 것을 성신을 통해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 외과 수련의 시절 저는 한 전문의의 외과 수술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한 괴저로 뒤덮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술을 돕던 다른 한 명이 맡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그 전문의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자신이 들고 있던 세균 덩어리 메스를 냅다 집어 던졌고 그 메스는 제 팔뚝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그 전문의를 제외하고 그 수술실에 있던 모두가 정상적인 수술 관행을 위반한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기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감염되지 않았고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앞으로 제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자제심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홧김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수술용 메스와 같은 물건이든 분노에 찬 말이든 절대 던지지 않겠다고도 그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오늘날 우리의 대화와 너무 많은 인간관계에 침투하는 유해한 논쟁과 다툼을 보면서 그것이 과거 제 팔뚝 위로 떨어진 오염된 메스보다 더 유독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작금의 격렬한 의견 충돌과 양극화의 시기에 예의와 예절은 그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반면 조속한 언행,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결점 찾기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 정치인,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 깊이 우려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시돋친 비참한 말로 다른 이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분노는 결코 설득하는 힘이 없고 적대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툼은 절대로 영감받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때로 교회 회원들 간에도 논쟁을 초래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비하하고 격한 분노를 표출하여 다른 이들을 통제하며 가족 중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청소년과 어린이, 동료를 헐뜯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동정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미대륙과 예루살렘 두 곳에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를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각자에게 도전과도 같은 다음 권고를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주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12사도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하고 고양하며 격려하고 설득하며 북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화평하게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사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기념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기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툼을 포함하여 모든 악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툼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라고 하시며 악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사탄을 섬기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사탄을 지지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대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이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표준 대화 수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와드에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면, 조기 귀환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자신의 간증을 의심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에 위배되는 강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를 가진 친구가 있다면 분노에 찬 어투로 나를 세우고 반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의 가교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툼은 영을 떠나가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다툼은 맞서는 것만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은 선택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툼이든 화해든 선택할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호 존중과 품위 있는 대화를 통해 솔직한 의견 차이에 대처하는 법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제가 매일 함께 일하는 주님의 헌신적인 종들 역시 모든 문제를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분들의 솔직한 느낌과 생각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고결한 두 보좌이신 옥스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은 특히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분들은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그렇게 하십니다. 두 분 중 누구도 자신이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기에 철저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로 충만하시기에 우리는 숙고할 때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하신 두 분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다툼의 해독제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방어적이며 교만하고 시기심 많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은사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지녀야 할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이 사랑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은사를 축복으로 받은 이들은 오래 참으며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짐을 더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특히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성과 여성은 어떤 언행을 보이는지, 특히 공격받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찬을 취할 때 맺는 성약을 지키는 데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다툼 가득한 격앙된 상황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분께서 하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평강의 왕을 따를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또한 자신의 마음속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만이나 질투의 파편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관계를 쌓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노여움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만을 고집하기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할까를 두려워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일들을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전쟁 무기를 묻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창고가 모욕과 비난으로 가득하다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 모든 분쟁의 선동자인 사탄을 극복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사탄을 몰아내십시오. 또한 우리가 오해를 해결하고 성내기를 거부할 때마다 대적을 물리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특징인 친절한 자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대적의 뜻을 좌절시킵니다. 우리 모두 한 백성으로서 산 위에 놓인 참된 빛, 숨기울 수 없는 빛이 됩시다. 복잡한 문제들을 정중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의견 충돌을 현명하게 해소할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그 이상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그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편견, 비난, 다툼에도 내어줄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북돋는 데 자신의 삶을 할애한 이들에게는 초거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내어 여러분의 행동이 고귀하고 정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이들을 대표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공격적인 태도를 간청하는 태도로, 적대감을 이해로, 다툼을 화평으로 대체하시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Christ, he is
Our most gracious 저희가 and loving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께 겸손히 머리를 숙이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훌륭한 안식일에 대해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느낀 영과 모든 연사들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가 이 부활절을 앞둔 이 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신,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얻고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특히 그 속죄와 부활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릴 것이옵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선지자에 대해 감사드리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당신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럴세렘 넬슨 회장님을 힘을 주시옵고, 저희가 그분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함에 있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종들의 말씀과 음악과 간증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화하고 도울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발전하도록 돕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당신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함에 있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계속해서 준비시킴으로써 이 성역의 길에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가 모든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발자국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강화하고, 또한 모든 다툼을 피하고, 당신의 대언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morning session.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3차 연차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